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시간이요,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라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이 나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결단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와 설교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믿음의 모형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의 모태신앙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겜에서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에 세겜 땅에서 한 연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 여러분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편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그러한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신앙적인 열등감을 좀 갖는 경향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받고 자라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이 어떠했다고요?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불신자 부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해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과도 같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이 황폐하고 실패한 삶으로부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창세기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 말로 잉태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열매가 없었다 혹은 황폐하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례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무엇이 됐다고요? 황폐함이 있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열매 맺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또한 황폐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과연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고 내놓을 것 없다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황폐함으로부터 열매 없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지에 표본이 되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도 황폐함으로부터 풍요로움으로, 열매 없음으로부터 열매 맺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름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부름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오늘 12장 4절에 보시면 75세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이는 많은 나이였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혹은 5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혹은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나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고 정착해야 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었던 것입니다. 75세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선교회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설악산에 갔다가 울산바위를 코앞에까지 두고 흔들바위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70이 넘으셨어요. 아따, 젊은 사람도 올라가지 못해서 낑낑대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글쎄 거기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억척스럽게.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70이 넘으신 분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이 청춘이죠. 70 넘은 게 청춘이죠. 아직도 애지요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75세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는 좀 늦었다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한 삶이 75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식 없이 그냥 산 세월이 또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산 세월이 몇 살이냐면 7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75년 동안은 아버지와 살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식 없이 산 세월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산 세월이 25년이에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나머지 75년을 이삭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70, 80, 90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나는 믿음 안에서 청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21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요.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였어요. 그의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황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늦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은 빛나는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비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실패를 넘어서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 혹은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앞길에 펼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두려워 떨 때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자라나서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또한 크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여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 지금까지 익숙했던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안주하고 싶은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라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는 좋은 배가 아니에요. 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항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해양을 운항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동안 안주하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고 안전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불 속이고 그리고 침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은혜 받음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여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아버지의 집은 또 다른 히브리 말로는 이방의 신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상으로부터, 신전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가풍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헛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아침 신문을 보면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를 본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떠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다고 그랬지요? 황폐했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황폐한 자리, 열매 맺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그 보이는 그 과거로부터 과감히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과거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악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여기 어디로 떠나라고 하지요? 성경 미리 읽고라고 했는데 어디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어딘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알려줄 터이니 너희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 그 목적지가 어딘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기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매일매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줄 터이니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위협을 만나고 때로는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해서 약속의 땅에 다다를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 믿음 하나면, 그 고백 하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있다가 세상을 좀 더 즐기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모르지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언제 비행기가 우리 건물을 때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탄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된 시간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믿음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인도할 테니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두 5개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또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마지막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족속이 복을 받게 되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 5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 또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 4가지는 다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유명해지고 명예로워지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값진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가르쳐 기복신앙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복받은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믿음이 복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5번째 복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과 이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도 같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떠나라 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떠났습니다. 무엇을 따라 떠났느냐?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세상은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가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저가 혼자 간 것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조카도 데리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보니까 조카 롯이 있어요. 야,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삼촌을 그냥 따라갔을까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쫄래쫄래 따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금세 헤어지게 된 거예요.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왜 주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삼촌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지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쫄래쫄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롯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뒤에 8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장소마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떠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세요.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새로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떠남으로부터 시작했고 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랐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시작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 내가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빌고나오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밝혀주시고 세일의 새벽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살아있는 예배 선도 살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게 믿음의 심령들이 알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수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떠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주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에, 일정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주의 성도들을 위한 애찬의 식탁을 준비한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베풀어 주셔서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한 채워주심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저들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며 내일 이 새벽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